그렇죠. 제가 볼 때 음력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력이 계절의 변화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양력보다는 음력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주로 이 음력을 중요시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를 1살, 2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제 세상을 살아본 경험들을 나름대로 축적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저는 평생 스스로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손에서 책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이제 학창시절에 배웠던 여러 가지 물리학 이론이라든지 과학 이론이라든지 어떤 법칙들, 어떤 물리세계의 어떤 변할 수 없는 이 하나의 어떤 확정된 어떤 그런 과학 원리들과 법칙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점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일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책을 이렇게 봤는데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어떤 부의 문제잖아요. 이 부라는 것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개념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무언가 부가 창출돼야 그 부를 가지고 사람이 생존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법칙들, 또 역사적 어떤 그런 사건들, 또 그런 지표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이 부도 결국은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부의 총량이 커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부의 총량이. 네. 그런데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부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인구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비스킷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 선사시대부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부를 창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 분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분배의 문제. 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을 도전했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사실은 실패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도 사회주의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있거든요. 거기도.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 인류의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는데 거기서 참 몇 가지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 에너지의 총량은 변함이 없이 형태만 바뀌어서 계속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도 결국은 그 형태만 달리할 뿐 총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군가가 돈을 벌잖아요. 총량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는 돈을 잃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나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실패가 다른 사람의 성공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비극적으로 만들고 또 인류를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뭐예요? 영원히 불행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깐 내가 많은 부를 획득했다고 해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그 자료를 보니까 통계가 나왔는데요. 개인이 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대대로 부자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평균 이상의 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 통계를 낸 거예요. 5년이더라고요. 5년. 네. 그 통계예요. 뭐 5점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다 라고 할지라도 그 인류사회가 통계학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 집계를 낸 걸 보니까 5년이라는 거예요. 5년. 부라는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가만 보면 그런 거 어때요? 보면 농경사회에서는요, 여러분, 부의 어떤 지속이 굉장히 그 다음 세대까지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부의 대물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대기업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여러분, 부럽다. 나는 왜 이지영이가 못됐을까? 나는 왜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여러분, 인류사회에서 보면요, 전체 퍼센테이지에 여러분 2%도 안 되는 경우예요. 네, 2%도. 2%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런 걸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린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아니면 좀 적게 소유하고, 좀 편안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의 문제지, 중요한 것은 삶 자체는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부의 유무와 관련 없이 인간의 삶의 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꾸 직결하고 있어요. 왜? 자본주의 사회니까. 근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잖아요. 우리 프롬에 나와 있는. 인간은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가장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또 그 사회도. 그러나 그 존재 그 자체의 의미를 갖고 거기에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소유의 유무와 소유의 정도에 따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를 제가 좀 깔아놓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 하면 우리가 같이 가는 단어들이 있죠? 같은 핏줄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 불안.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공포.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무서움,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개별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원적인 어떤 정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 이것을 철학 쪽에서는 얘기하기엔 존재론적인 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상황에 따라 두려움, 불안, 공포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불편함, 이렇게. 이것을 그냥 쉽게 표현해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부정적인 정서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또 우리가 어떤 공포감을 갖게 되고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불안의 대상이 있고, 그렇죠? 공포의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내가 불안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내가 공포를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극복해야 돼요. 내가 불안을 느끼면 나에게 불안을 주는 그 원인, 그 불안의 요소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뇌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철학자들이 그 이전에 먼저 밝혀졌죠. 그건 뭐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불안, 공포는 어떤 대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존재론적인, 본원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갖고 있는 본원적인 감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없어도 우리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어도 우리는 근원적으로 불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우리가 그냥 태어나면서도 갖고 있는 정서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원래 본원적인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서 그것을 극복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없어져요. 그럼 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오고 또 다른,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 편도체라는 거 아시죠? 편도체, 뇌 속에 있는 편도체. 이게 이제 라틴어로 뭐라고 하던데 그게 아몬드 모양, 아몬드 크기라고 해서 이름을 라틴어 그 아몬드에서 따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편도체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편도체에 손상을 입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요. 공포도 없어요.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편도체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느끼지 않고 공포감도 없으면, 이야 이거 뭐, 응? 그럼 우리 다 이거 빼내러 수술받으러 갈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죠. 이 편도체라는 것은, 이 편도체가 역할하는 그 기능은 무엇이냐? 인간의 생존에 대한 그 부분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가 천지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죠? 네?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손을 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안 돼! 하지 마!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금지, 응? 그런 거 있죠. 또 도덕적으로 윤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막 그걸 야단을 치잖아요. 그걸 통제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어를 쓰면서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편도체에 다 축적이 됩니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내가 지금 태어나기까지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어떤 유전적인 그런 부정적 감정들이 계속 그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그 선사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 우리가 원시인으로 살았을 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그렇죠,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모든 것이 불안해요. 모든 것이 두려움이 되잖아요. 언제 죽음을 당할지, 그렇죠. 언제 그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그런 시대에 인간이 생존해 오면서 진화론적으로 발달시킨 기관이 바로 이 편도체랍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생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편도체의 어떤 역할은 진화론적으로 지금 이 인류사의 그 급변하는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원죄라는 그 개념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인류는 가장 이상적인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우리가 취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했죠. 그 범죄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처음으로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숨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묻고 있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숨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움. 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도 아담이 가장 그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게 뭐냐?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내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너를 해치는 자에게 내가 7배나 큰 벌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를 안심시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이것이 죄의식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원죄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한, 모든 것이 가장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할 때, 그 추방을 당할 때에 그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 그 상실감.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락원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락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리다,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이러한 원죄, 그 죄의식, 두려움, 불안, 공포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그러한 어떤 말하자면은 원죄의 굴레가 그러한 부정적 정서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형태로 우리에게 본원적인 감정으로 남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꽤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꽤 일리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는요, 인간의 그 존재는 우리가 예전에 뭐 에고, 이드 뭐 하면서 슈퍼에고 뭐 이렇게 함께 잠깐 살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존재인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 변화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어떤 변화이든지 간에 그 변화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뇌는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아주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말입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맨날 자요. 그죠?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SNS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공부하기 싫어서?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게 돼요. 근데 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 감정의 그 깊은, 진짜 그 본원적인 것은 뭘까요? 불안이에요. 불안입니다. 그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엄청 혼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세요. 자요? 그쵸? 애들 자요. 골아 떨어집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눈물 쏙 빠지도록 혼나고 나잖아요. 애들이 자요. 우리는 제가 많이 긴장을 하고 정서적으로 탈진을 해서 그런가 보다. 물론 그런 일도 없잖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는 거예요. 그런데 크면 어떻게 돼요? 할 게 많아요. 도피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스스로가 그 문제에 도전하고 그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도피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적어도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목숨은 부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원시인, 내 안에 있는 원시인. 예. 예.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무림의 고수가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게 뭐라고요? 36개 주랭랑. 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이거는 누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랑. 근데 다만 누가 더 그런 감정을 성숙하게 다룰 줄 아느냐. 이게 성숙의 문제예요. 성장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그 수렵과 채집에 의해서 유지되던 시대가 있었고, 또 농경, 그렇죠? 어업과 농경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인류사에서 수십만 년이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데 18세기 딱 17세기, 18세기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죠? 네? 한 세대가 경험하게 되는 그 변화가 그 이전에 수십 세기의 변화를 한 세대가 다 겪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또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변화예요. 그죠? 그죠?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네. 변화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뭐 혁신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그건 생존이니까. 여러분, 기업은요,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변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삶이 변해요. 네. 그러니까 변화를 잘 읽어내는 사람이 그 시대를 성공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잘 읽어낼 수 있느냐? 그 읽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과연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그 예측들이 얼마나 적중률이 높았는가라는 연구를 한 거예요. 재밌죠?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네. 무려 15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그 적중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네? 20%? 15%도 안 돼요. 15%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찍는 것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찍으면 사지선다 아니면 4분의 1의 확률이 있잖아요. 25%. 15%라는 게 전문가들이.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에서도 그 과학의 법칙과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구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어요. 그 단순계가 있고요. 과학의 세계할 때 단순계, 말 그대로 단순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복잡계라는 게 있어요. 복잡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복잡계. 그런데 인간의 삶은 옛날에 단순했어요. 그죠? 농경사회, 그래서 단순했잖아요. 그죠? 예? 시적사회, 부적사회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사는 사회가, 역사가 복잡계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복잡합니다.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복잡해졌습니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계는 뭐예요?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과학적 법칙을 딱 세우면 이 단순계 안에서는 그 과학적 법칙이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복잡계는 어떻게 돼요?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인간의 삶이 복잡계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이거 학술 용어예요, 여러분. 예?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측을 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예측이 맞느냐? 과연 맞느냐 해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15년 동안 연구를 해봤는데 적중률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 이 말은 뭐냐? 눈 감고 찍어도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다.
단순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단순계에서 중요한 건 상수가 중요해요. 그죠? 변하지 않는, 응? 주어진 것이 중요해요. 상수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 그런데 복잡계에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변수가 중요해요, 변수. 변수는 주어진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걸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외모도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과학의 힘, 의학의 힘을 빌리잖아요. 네? 어저께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요. 어느 여자가, 젊은 여자가 엄마하고 상의를 하려고 한다는. 무슨 상의냐? 자기가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워졌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A는 자기가 성형수술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들키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 어린 시절의 모든 사진을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는 변수가 중요해요. 변수가 어떤 변수가 작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조합, 변수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합. 어떻게 조합시키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뭐예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합시킨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이젠 조합이에요. 조합.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예요? 이 시대는, 단순계 시대는 농업과 어업과 수렵, 그렇죠? 인간의 삶이 단순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 어른들, 선현들의 어떤 그러한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렇죠? 어른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원로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그죠? 농자가 천하지 대본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니요, 지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공포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져 버렸으니까.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 불안, 공포는 점점 더 확대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더 확대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의식하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본연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 나의 영혼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른들을 보기에는 생각 없는 행동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즘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게임은요, 여러분 게임 산업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당신도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계속 리플레이가 가능해요. 죽어도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동전을 넣어야 됐지만 요즘 동전도 넣을 필요 없어요. 그죠? 나도 영웅이 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지만은 게임의 세계에서는 나도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어떻게 해요? 죽어도 또 살아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침잠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라든지 온갖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세계로 도피하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 트위터
네? 트위터를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SNS를 개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녀들한테는 SN을 안 시킨다. 그거로 돈 벌었는데. 페이스북에 주커박스도 자기 아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한테 자기는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주실 생각이 없대요. 왜? 페이스북 할까봐.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이 거대한 산업이 뭐예요? 예?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죠? 게임 산업, 그죠? 예? 이게 점점 커지니까 여행, 레저 다 이런 거잖아요, 이 안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단순히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명령이라고 했어요. 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세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거기서 터전을 일구고 살고 있고, 또 이 가나안이란 그 당시에 그 땅은 전쟁에 의해서 유지되는 경제를 갖고 있었어요. 농경이나 목축보다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서로 전쟁을,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잖아요. 모든 그 가나안 땅에 전쟁에 의해서 서로 약탈하고, 예. 그런 걸로 유지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는 뭐예요? 무한경쟁 시대고 뭐 그렇잖아요. 경제전쟁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총칼로 싸우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요, 진짜 창칼 들고 가서 싸워가지고 죽이고 다 뺏어오고 이거를 먹고 살던 그런 무법천지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용기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이게 같은 의미인데, 용기라는 것은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 그거 잘 해낼 수 없을 거야. 너 그거 했다가 그나마 너에게 있는 나머지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 사람들이 널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 네 아이디어 그거 별거야. 어? 아니, 그런 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겠다고 비웃을 거야. 예? 그렇죠? 그리고 너는 결국 실패할 거야. 넌 루저가 될 거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멈춰 서라는 거예요. 멈춰 서거나 거기서 중단하거나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예요. 멈춰서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도망가라고.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기는 뭐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게 용기예요. 용기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불안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굴복하지 않는 게 용기예요. 이걸 뭐라고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두려워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공포에 떨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두려움에 굴복하고 불안에 주저하고 공포에 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빈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전쟁이 난무하는 곳이었어요. 무법천지의 땅이었어요. 약탈이 자행되고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시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복잡기였던 거예요. 복잡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앞에 멈춰서거나 도망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 변화의 흐름을 탈 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뭐 이렇게 일 벌리는 것도 보면은 막 그냥 과감하게 벌리시고 뭐 이렇게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그 국립기관에 그 카페가 나왔어요. 카페 운영 공고가 나왔어요. 이 카페를 운영할 사람을 찾는다. 근데 이 카페가 1년에 매출이 15억을 해요. 1년 매출이. 카페 그 매장 하나에서. 왜냐하면 그 기관이 엄청나게 큰 기관이에요. 국립암센터. 저에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자격이 없고, 그래서 재단 이름으로 제가 갔어요. 재단은 자격이 있어. 재단에 사업단이 있으니까.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서류를 냈어요. 서류가 60몇 개의 회사가 왔어요. 서류를 냈어요. 서류 심사에서 1차 통과했어요. 20몇 개로 줄었어요. 이제는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라는 거예요. 사업 제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딱 갔는데 이거 뭐 비교가 안 돼. 보면 스타벅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뭐 대기업 뭐 CJ 뭐 동원 홈푸드 뭐 어마어마한 왔어요. 그 저는 혼자 서류 들고 달랑 갔는데 거기는 뭐 네다섯 명씩 거느리고 와.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각 그 파트별로 담당자들이 대처를 하는 거예요. 와, 프레젠테이션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하는지. 저는 그냥 화면만 띄워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들과 경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저한테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언급해오는 거예요. 야, 네가 되겠어? 야, 저 어마어마한 이 대기업들하고 경쟁이 가능하겠냐? 네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짜내고 뭘 해도 되겠어? 그 발표 내용도 너무 허접하잖아. 넌 망신만 나오고 끝날 거야. 끊임없이 내 머릿속 깊은 곳에 있는 편도체가 계속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또 가는데 질문들을 또 얼마나 날카롭게 하는지. 의사들이 질문 진짜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보기 좋게.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방에서 얘기가 돼요. 그거 봐라. 안 될 때는 왜 네가 거길 뛰어들었냐.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이 와요. 괜히 쓸데없이 일주일 동안 시간만 낭비했다. 직원들 야근시켜가면서 겨우겨우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고 떨어지고 뭐하러 했냐? 그 시간에 딴 걸 하지. 또 제 자신에게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그죠? 굴복하지 말자. 직원들 모아놓고 잘했어. 야, 우리가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하고 경쟁해가지고 2차까지 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응? 잘했어. 성공이라는 것은 확률을 높이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응? 실망하지 말고 또 하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거죠. 잘했어.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지. 또 지금 저 카이스트에 또 학술 문화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앞으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입찰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최종으로 가 있어요. 4개 업체 중에 한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결정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누가 더 열심히 확실하게 로비를 하느냐는 거죠.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죠. 아니, 돈 먹이는 로비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게 통하지는 않죠, 이제. 근데 경쟁 상대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메이저 업체들, 뭐 신세계 식품, 공차는 또 중국 자본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공차 아시죠? 파리크라상, SBC 그룹 이런 데하고 경쟁한다니까요, 지금. 네? 근데 기 안 죽습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멈춰서거나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멈춰서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극복하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버티세요. 네. 자, 두려움을 이겨라, 불안을 이겨라, 공포를 이겨라,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굴복하지 마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가실 수 있는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가세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꾸준히 그것을 지속해 나갈 때 어느 시점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에 내가 딱 올라타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나를 두렵게 했던 것들, 이전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공포스럽게 했던 것들이 닿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뭐라고요? 어떤 대상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느 그 유명한 그 사상가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에요. 이게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한 번 내가 해결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평생을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정되고 정주하는 삶,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그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뭐라고요?
떠나라. 뭐예요? 유목민과도 같은 삶. 그죠? 유목민은 정주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가고, 도전하고, 극복하고, 개척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우리 회사의 회장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그 연배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저는. 이분은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중견기업으로 매출 1조에 가까운 그런 회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인이 잘나서 뭐 그게 아니에요. 운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아웃도어가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이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이요 전 세계 1위예요. 미국보다도 크고요.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아웃도어. 네. 국민 교복이라고 그랬죠? 국민 유니폼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혼식장에도 아웃도어 옷을 입고 가고, 해외여행을 갈 때도 아웃도어를 입고 가고, 그죠? 동네 뒷산을 가더라도 히말라야 장비를 갖추고 가고, 그잖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기이현상인 거예요. 그리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적 어떤 그 유행과 흐름에 딱 맞았다는 거죠. 본인께서. 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운이 오래 가겠냐면 계속 떨어지죠. 실제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2조가 넘었던 아웃도어 시장이 지금 시장 규모가 여러분 지금 8,000억 정도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전에는 뭐예요? 중산층이 돈을 벌었어요. 여가 활동할 게 없어요. 등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IMF 터지고 난 다음에 산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네. 양복 입고 집에서 퇴근해가지고, 그 산 입구에 보면 등산복 가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 옷 맡겨놓고 갈아입고 가는 사람 그렇게 많았대요. 그런 붐들, 그런 사회적 현상, 그런 걸 통해가지고 크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오래 가겠냐는 거예요.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위기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시고, 새로운 영역을 계속 관심을 갖고 개척하려고 하고, 여러분, 나이 70이 넘은 어르신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딱 보면서, 야, 이 양반은 정말 대단하구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접어야 한다면 등산 과감히 접을 수 있다고요. 이른을 드신 그 어르신도 그런데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수용하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 나를 던져야 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게 생존의 문제였던. 과거에 이 생존의 문제는 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변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여러 가지 그 통계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지금 뭐 젊은이들 헬 조선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네. 변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사회적 그 통념적인 가치는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무원이 되려고 해요. 공무원 좋죠. 공무원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고 또 공무원의 뭐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전체 졸업생들의 70%가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멀쩡히 대기업을 잘 다니고 있던 전 친구들도 사표 던지고 예, 공무원 시험 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부모들도 그러고 안정적인 직업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안정적인 거 없어요. 네. 이제는 상수의 시대가 아니라 변수의 시대예요. 내가 어떤 조합을 이루어내느냐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주어진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어진 것들이.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뭔가 많은 걸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예, 많은 걸 줄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갈까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이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여러분이 이병철이나 뭐 정주영 이런 사람들처럼 재산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되면 재산을 물려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집 한 채 물려준 건 물려준 것도 아니래요. 집 한 채 한 방이면 훅 간답니다. 요즘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저는 그래요. 정말 그거는 정말 만고불변 진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사실은 태어나서 아이들은요, 이런 것을 우리 부모들보다 이런 것을 더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죽여놨잖아요, 그거를. 안 돼! 지지! 하지 마! 그죠? 그죠? 다쳐, 그러면. 물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거를, 뭐, 쓸데없이 망태 할아버지가 와서 잡아가는, 누군지도 모르겠네.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일어서서 걸을 때 말입니다. 아우, 난 못 걸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 할 거야. 난 편안하게 누워 있을래, 그냥. 애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응? 그 자발성에 의해서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엄마가 잠깐 눈길을 뜰 때도 애가 일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또 걷고 있을 때 이런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자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에너지가 아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해 줘야 돼요. 좋은 방향. 그래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해요. 맞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내가 이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특히 우리 경은이한테. 그러지 않았더라면 제가 더 잘 됐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나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째는 알아서 기는 거죠. 싫어하는구나. 저런 욕먹는구나. 저러면 한 대 맞는구나.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딸이 그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범상치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에너지가 넘쳐. 다행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겁이 없어요. 어떨 때. 근데 그 겁 없으니 그 아이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될까? 남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마세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여러분 신경도 안 써요. 되게 신경 많이 쓸 것 같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옷 입고 다니지?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럴 것 같죠?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결국 내가 나를 신경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굴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 기억도 안 하는 거야. 내가 기억하고 내가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기억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자유하게 놓으세요. 실패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뭐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껴. 아니 좀 느끼면 어때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죠?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신겨주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저는 올해 이제 진짜 설이 지났잖아요. 음력으로 올해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용기를 내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1년 안에도.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